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 탈 없는 것. 오늘은 6조 단경 40일 법의 맥입니다. 부처님, 깨달으신 부처님 이전부터 6조 스님의 때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조께서 그 후 8월 3일에 이르자 식사를 마치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자리에 앉아라. 내가 지금 너희들과 더불어 이별할 것이다. 법회가 물었다. 이 돈교 법의 전수는 위로부터 지금까지 몇 대입니까?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처음은 7 부처님으로부터 전수되었으니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7제이다. 대가섭 부처님은 제8이요. 대제가섭은 제8이요. 아나는 제9요. 말전지는 제10, 상라화수는 제11, 우바국다는 제12, 제다가는 제13, 불타난제는 제14, 불타밀라는 제15, 협비구는 제16, 분화사는 제17, 마명은 제18, 바라장자는 제19, 용수는 제20, 가나제바는 제21, 라오라는 제22, 성가나제는 제23, 성가야사는 제24, 구마라타는 제25, 사야나는 제26, 바수반다는 제27, 마나라는 제28, 한륵나는 제29, 사자비구는 제30, 사나바사는 제31, 우바굴은 제32, 성가라는 제33, 수바밀다는 제34, 남천축국 왕자 셋째 아들 보리달마는 제35, 당나라 스님 해가는 제36, 성차는 제37, 도시는 제38, 홍인은 제39, 나 해능이 지금 법을 받은 것은 제40대이니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후로는 서로서로 전수하여 모름지기 의지하고 믿어서 종지를 잃지 말라. 7 부처님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이렇게 해능조사가 제40대인데,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그냥 부처님이 놔두고 조사 대가섭이를 1대로 치면은 보리달마는 28대고 해능은 34대입니다. 예. 6조께서 그 후 8월 30일에 이르자, 8월 3일에 이르자 식사를 마치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제1군 법회인유군을 말하는 겁니다. 법회인유군도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뭐 기수도 보도원에 모여가 있다가 때가 돼가지고 밥 빌고 돌아와서 밥 먹고 마치고 앉았다. 똑같잖아. 6조께서 그 후 8월 30일 이르자 식사를 마치시고 말씀하셨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무엇이든 법 아님이 없으니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느끼든 그것에 일체의 가감 없이 생각으로 헤아리고 의미나 관념을 붙일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법임을 알면은 수많은 불조사들이 슬퍼가시고 해능대사께서 단경을 지으신 까닭을 알고 그것이 법임을 모를 것입니다. 책 한 번. 책이 없어요. 너희들은 그 자리에 앉아라. 41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다. 너희들은 그 자리에 앉아라. 내가 지금 너희들과 더불어 이별할 것이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행하든 어떻게 살든 모두가 한 법이고 한 법의 작용입니다. 단경 법화경에 일불승에서 법달이 육조 스님께 법화경을 7년간 읽었지만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내게 와서 한 구절 읽어주면 내가 설해주겠다 이랬죠. 그래서 법화경에 대해서 설하니까 법달이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이 경의 뜻을 알겠다 하면서 앞으로 부처님이 부처행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뭐겠습니까?
부처 행이 바로 부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일체가 한 법이고 분이법이기 때문에 행과 주체가 하나다. 우리 행과 주체가 하나잖아요. 행과 행의 주체가 둘이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극하면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행하는 나와 나의 행을 분리시키죠. 잘한 행이 있고 못한 행이 있고, 나는 늘 그대로고 행이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분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부처는 부처행은 부처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행이 바로 행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는 고등된 무엇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라는 고등된 무엇이 없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매 순간 지금만 있잖아요. 매 순간 지금만 존재하고, 법신이라고, 법이라 하는 것이 어디에 저 멀리서 있으니까 마치 영상기로 화면에 영화를 돌려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흘러가고 있다. 함께. 이 우주는 늘 첨단의 시기에 있도록 과거, 미래, 현재가 없습니다. 매 순간만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것이 바로 부처행이에요. 그런데 부처행이 바로 부처라. 그게 바로 부처라. 그래서 일체 만법이 바로 한법이다. 그래서 한법은 행의 주체고, 만법은 드러난 만법은 이 만법이 작용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만법은 이 한법의 행이다. 그래서 만법이 곧 부처입니다. 그리고 만법은 드러난 일체의 모양이고, 이 일체의 모양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모습이 바로 부처행이고 부처입니다. 만법이 드러난 일체의 모양이라고 할 때에, 모양은 사람들은 모양이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우리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체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 지난 시간 그리고 서울의 법문에서도 그렇고 지금 모양에 대해서 내가 계속 좀 세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주에는 모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찰나의 존재이기 때문에 모양이라고 잡는 순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모양이 없어요. 근데도 우리에게 왜 모양으로 보이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기억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억이 없으면 보는 순간 지나가고 잊어버리면 진짜 이 우주는 그냥 매 순간만 존재하지 모양이 없어요. 그러면 모양이 없어요. 어디서 생겨요? 우주는 원래 지나가기 때문에 이 법계는 원래 계속 흐르기 때문에 정해진 모양이 없지만 모양이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양은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경 사후기에서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한 것이 우리 생각으로 지은 모양은 전부 다 이분법적 상대법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전부 다 허망한 거다. 이 말을. 이 우주는 있는 모양은 매 순간만 진짜 매 순간만 이 법의 성품이고, 그런데 인연법에서 곧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형체적인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전부 시간인가 했을 때 대법에서 공부한 걸 복습했죠. 우리가 음계입 18개에서 복습할 때 눈에서 느끼는 형체가 뭡니까? 눈에서 느끼는 모양은 색, 오온의 색은 모양이고, 귀에서 느끼는 오온의 색은 소리고, 요 말할 때 색이라는 것은 오온의 가정이 있어 색이라는 것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양은 형체고, 귀에 들리는 모양은 소리고, 코에 맡는 모양은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입에 들어오는 모양은 맛이고, 그리고 몸에 가는 감촉이고, 이런 감촉, 느낌, 분위기 이런 거 참 다 모양이에요. 유형, 무형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생각, 안이 빛을 의에 느껴지는 것은 모든 감정, 생각 이런 것이 다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양이라는 것은 일체 삼라만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체 삼라만상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 관념, 의미, 전부 다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서울에서 했지만 열의실교 건강경 열의실교 분에서 그랬죠. 수보리야, 열애를 몸의 모양을 볼 수 있느냐? 이래 봅니다. 볼 수 없다. 이 법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모양이라고 했을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모양이 있다. 그런 모양으로는 이 열애를 볼 수 없다. 왜? 사람들은 열애하면 딱 모양으로 떠올리잖아. 법하면 법을 딱 떠올린다. 그게 자기가 지어놓은 모양이다. 그런 모양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 모두 모양입니다. 이게 다 모두 행위란 말이에요. 부처 행위라고. 근데 그것을 거기에 다시 생각을 일으키면은 이제 시비가 되고 분별이 되는 건데, 부처행은 부처는 부처행이 부처라고 했을 때 부처행이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느끼고 보고 아는 모든 것들이 바로 부처거든요. 그래서 마도 스님은 이걸 일러 적심이라고. 적심이 바로 부처다. 적심시불이라 했거든. 그것이 우리 평상시에 살아가니까 평상심시도라고 했는데, 육조 스님께서는 뭐랬어요? 무념은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매 순간 적심으로 인연의 색깔에서 떠올리는 그 모양들은 다 부처인데 거기에 다시 생각을 붙이면 삿된 생각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화살이다. 좋다 나쁘다 분별한다.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생각, 보고 듣는 다 이것이 모양인데, 이 모양이 바로 모양을 짓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행위거든. 우리 마음이 텅 비어 있는데 거기서 모든 생각이 일어나니까 모든 생각이 다 행위란 거예요. 진공묘유. 이 텅 빈 한법,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묘한 작용이 있어서 거기서 만법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텅 비어 있는데 거기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 똑같은 이치로, 똑같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거나 감정을 일으키거나 느낌하는 것이 전부 다 만법입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그게 바로 행위니까, 부처행위 부처니까 우리가 매 순간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적심이고, 그 적심이 바로 부처라. 그게 마도스님이 적심시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부처행위 부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들은 자리에 앉아라. 내가 지금 너희들과 더불어 이별할 것이다 하는 이렇게 하는 말들이 전부 다 부처행위라. 부처라. 여기서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부처 그러는 거예요. 또 형상을 생각하거든. 형태. 그런데 형체라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눈에 볼 때는 형체고, 귀에 들을 때 소리고, 코에 들을 때는 냄새고, 머리 생각 속에서는 각가지 느낀 감정이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자리에 앉아라 하는 건 이렇게 소리로 쏙 나와버리겠지만은 그것이 모양이고, 그게 바로 부처행위라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은 자리에 앉아라 하는 게 바로 부처행위고, 다 부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결국 부처행위니까, 이 멈추지 않니, 머물지 않니, 이 모든 행위들이 다 부처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내 소리를 듣고, 생각으로 헤아리고, 또 그러면서 끄떡거리고, 그리고 뭐 자기도 모르고, 여러 가지 멈칫을 하잖아요. 생각도 일으키고. 이 모든 것이 다 부처행위고, 부처라. 이게 부처입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우주에는 부처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이 법계에는 없는 건 없다고. 없는 건 오직 인간의 생각 속에서 지어가지고 막 원하다가 안 되는 것, 이게 있지만 그거는 망상이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다 시비하지 않으면 그것도 부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육조대사께서 말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것, 또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따라가 듣고 앉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오늘들은 또 이게 비치는 형광등,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이 모든 것이 다 작용과 모양. 작용이 행위니까, 부처행은 부처니까 일체가 다 부처라. 그래서 법의 바다라. 이 우주가 법의 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법을 찾으니까 물에서 물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법회가 물었다. 이 동교법의 전수는 위로부터 지금까지 몇 대입니까? 하고 주르륵 끝까지 나옵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로 법입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철학사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철학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철학을 했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철학 이론을 정립할 때에 기존의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신의 철학 이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창조한다고 해요. 창조. 지금 뭐 창조 융합하고 이기 때문에 시끌벅적하긴 하지만 창조라는 것이 실제로 인간의 뇌는 정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어떤 모양과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설사 인간 사회에 없는 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의 것을 본뜬 것이지, 아니면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습득된 것들을 머릿속에 교장해놨다 그걸 재구성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순수하게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자기가 자신의 경험과 무관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우리 인식구조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순수한 창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철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얘기하는 법의 맥을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법맥을 얘기하는 것도 내가 평지 돌출로 그냥 툭 튀어나왔다 하면은, 내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사이비로 생각한다. 사이권을 생각합니다. 그 부처님께서도 자기지만은 앞에 부처님 7분을 내지하신 것도 자기의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후에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사를 공부하는 것의 첫째 이유는 기존의 이론에 대한 이해를 기반을 해야지. 그래야 자기의 새로운 이론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의 이론에서 정의된 사유방법, 연역법이나 기납법이나 이런 거, 사유방법과 그리고 거기에 쓰여있는 용어들, 개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공부든 공부할 때는 그러한 공부 틀 안에서 배웁니다. 그럼 그러한 공부 틀 안이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용어와 논리적인 틀 안에서 그 공부를 한다고. 엉뚱한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에게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에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전혀 다른 형식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안 쓴다. 왜? 인터페이스가 달라가지고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프로그램이 같은 형식을 띠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철학사를 배우는 이유가 자기 논리의 깊이를 그렇게 기존의 철학을 배워가지고 그 논리를 공부하면서도 그 논리 틀 안에서 사유하는 방법과 용어, 개념들을 다 익히기 위해서 철학사를 배웁니다. 그와 같이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로 과거를 알아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 때 그것을 벗어난 이론이나 용어나 개념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설사 그것이 진짜 진리에 완전히 접근한 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그것들에게 접근하고 이해시키기에는 너무나 불친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자기 알아신 바를 그 당시 바라문들이 쓰는 용어를 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도 그렇고 그 많은 얘기들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념이라는 것도 그렇게 기존에 쓰던 용어를 쓰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하늘이 내린 천재라고 하는 라마누잔, 요즘 영화계에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 그 무한대를 본 남자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인도 빈민가의 불가촉 천민입니다. 제일 하천민입니다. 근데 이 천재는, 라마누잔은 수학이 공식만 딱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만 딱 보면 답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나름대로 정리될 때까지 막 연구한 게 10만 분 되는데, 그거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하디 교수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디 교수가 보고는 이제 케임브리지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연구를 하는데, 처음에 오니까 바로 연구를 안 시키고, 자기 공식을 발표를 안 시키고, 기존의 몇몇 개의 학습을 배우라고. 과목을 배우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니 내가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 막 불만을 터뜨리는데, 하디는 이렇게 말해요. 설사 그 친구가 라마누잔이 만들어낸 답이 맞을지 몰라도 그 과정의 공식과 증명이 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냐. 왜 인정이 안 되냐면은 라마누잔은 너무나 천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 자기가 푸는 걸 보통 사람이 보면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사기로 보이는 거예요. 엉뚱한 답을 내놔놓고 맞닥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과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라마누잔이 끝내 나기도 그걸 이해하고 자기가 공식과 증명 방법을 배워가지고 결국 자기 낸 답을 증명을 하죠. 그래서 지금 20세기에 블랙홀의 움직임을 계산해내는 위대한 발현을 해낸 건데, 그처럼 인간 사회라는 것이
출세관이라는 것은 세간에서 세간을 떠나는 것이지 세간을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여기서 법을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혼동이 웃긴 와요. 이 세간은 상대법이고 이 법은 절대법인데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쓰니까 상대법을 자꾸 이해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자는 것이 좀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세간에 엉뚱한 말을 만들어갔으면 더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있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법을 공부하는데 수많은 물교 언어를 말하는 이유가 지 혼자 알고 지 혼자 이렇게 즐기면 모르겠지만은 서로 대화를 하고 이 법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기존의 불교 언어를 갖다가 알아야 되고 또 정통성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정통성이 없으면은 네 스승이 누구냐 스승이 없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 특히나 후대를 내려올수록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학연, 지연, 이걸 인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생각은 뭐든지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들고 오면 굉장히 불안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비대가지고 오거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말을 빌려가지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윤회를 받아들인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불교가 들어올 때 7생각, 3신각, 민속 종교를 좀 쓰는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개념을 알고 뜻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사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이름을 따로 붙여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현학적인 따라서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수학은 그래도 숫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알아듣긴 하지. 근데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불교는 법은 진짜 실제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과거의 것을 길을 이렇게 쭉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문이나 연구나 공부는 세간의 공부로 세간적 법을 따르기 때문에 기존을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가지고 넘어서야 되지만 이 법의 세계는 기존과 기존 아님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 사실을 탁 깨달아 버리면은 부처님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부처님이 바로 내니까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법의 배경은 사실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을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걸 서로 그렇게 대화를 하면 그게 필요 없는데 오히려 깨달음은 각자의 특이한 인연으로 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각각 7그릇 띄고는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들 하늘을 가지고 땅을 가지면서 천상천하 일가독존이라고 합니다.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 우주에 눈송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고. 이 우주에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연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깨달음의 순간을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을 듣고 그런 식으로 깨달음이 오기를 바란다면 평생가도 못 깨달아. 이미 머릿속에 법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법의 모양을 갖고 있다면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직접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들은 이야기와 다르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는 이렇다던데, 누구는 이렇게 말하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말하니 자기의 경험이라면 맞다, 틀린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글 들었거나 결줄로 남에게 들었거나 책을 읽어서 그냥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거는 자기 것이 아니라 왜냐면 자기 생각도 다 얻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말하던데 저렇게 말하던데 틀렸느니 옳으니 해도 그거는 틀렸다 옳다 할 것도 못 되는 거야. 경험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도 실제 하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 할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한 말은 전부 망상을 짓거리고 있기 때문에 꿈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다 틀렸다 할 것도 없어. 그래서 남의 것을 듣고 헤아려서 하는 거는 다 망상이에요. 그래서 사명대사가 서산대사를 찾아가지고 예를 드리니까 서산대사가 물었어. 어디로 왔는가?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옛길을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돼요. 하니까 수상대사가 옛길을 따르지 마라! 호통을 칩니다. 그때 사명대사가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여기서 옛길이란 바로 들은 얘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얘기는 전부 다 들은 얘기야. 깨달음은 항상 지금 현재이거든. 현재 있는 얘기가. 그 옛길로는 절대로 이 법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깨달음의 길은 절대로 자신만의 길이지 남이 간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자기만의 길. 그래서 중생자도라고. 다만 이제 방법적인 문제는 조금씩 이제 선지식들한테 물을 수, 이거 혹시 이렇게 하면 되면 그건 망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깨달음의 순간만큼 자기가 직접 대면해야 돼. 그거는 생각으로 해야 내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거는 옳다, 그렇다 할 추계도 못 들어가면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길을 따지 마라. 그럼 법에 먹은 뭐야, 그럼? 그리고 또 서산대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잘못된 책이라고 한 성가기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부는 부처님이나 조사보기를 원수같이 해야 된다. 만약 부처님에게 매달려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부처님에게 얽매인 것이고, 조사에게 매달려 구하는 것이 있다면 또한 조사에게 얽매여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구하는 것이 있으며 모두 고통이므로 일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이게 바로 금강경에서 5분에서 말하는 수보리야 열애를 몸의 모양을 볼 수 있느냐 똑같은 거야. 만약에 열애라는 몸의 모양으로 보고 구한다면 이미 몸의 모양에 얽매인 거라고. 그래서 뭘 합니까?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서산대사께서 성가기감을 잘못된 책이라고 했지만 책의 모든 글이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건 딴 얘기입니다. 좀 벗어난 얘기지만 내가 성가기감을 잘못된 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내가 져야 되잖아요. 물론 서산대사 스스로도 잘못됐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책에 성가기감에 있는 모든 글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니고 미묘한 부분. 특히 보임을 완전히 마치가 보리의 지혜가 완전히 되기 전에 보면은 좀 어묵할 때는 미숙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전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경전은 최상승인 불이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99.9%가 맞고 0.001%가 틀리더라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틀리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의 말은 이렇게 맞기 때문에 그걸 맞네 하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아주 미묘한 틀린 말도 생각을 해가지고 맞다 하고 그걸 믿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승대사는 내가 읽어보면 성가기가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법에서 그만큼 엄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가릴 수가 있거든. 옳은 그 말과 그런 말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는 부처님이나 조사보기를 원수같이 해야 된다는 말은 아주 맞는 말이니까. 지금 내가 말했던 것은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서산대사가 말하고 하는 것은 법은 늘 우리와 함께 있으며 부처님의 말씀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자기를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 이미 어긋난 길로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옛길을 가지 마라. 그래서 누구를 따라하면 누구에게 매임. 그게 바로 뭡니까? 들은 얘기.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들은 얘기, 책 보고 이게 법이다 하고 생각을 하리는 게 바로 옛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조사들이 누가 찾아와서 법을 탕구를 막 몽둥이 때리거나 하거나 손가락 이런. 왜? 그가 물을 때 이미 답을 가지고 물어요. 사람들이 전혀 모르면 안 물어. 도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 근데 도를 듣는 순간 자기가 모양을 딱 가지고 있어. 아까 그랬잖아, 모양.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다. 이 모양은 전부 다 망상으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갖고 와서 묻거든. 그러니까 때리거든. 그게 새로운 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쓸데없는 것을 내놔라고 하는 거죠. 도가 뭡니까? 말도 다 하기 전에 때려버리거나 말도 다 하기를 하거나 이런다. 왜 이러냐?
사람들이 보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법이 전부 다 생각으로 헤아린 것이지, 실제 법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망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세간법과 다르고, 또 기존의 법을 따르는 것도 아닌 오직 자신만이 갈 수 있고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아니 수많은 불교사들이 밝힌 말들인데 그걸 듣고 얘기하는데 왜 그걸 기존이라고 하고 법과 다르다고 하냐라고 또 묻습니다. 보통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얘기를 따르는 그 들은 말들이 전부 엉터리다 하고 한 거는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불조세의 말 자체가 기존의 법과 다른 말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와서 선사들한테 와서 도가 뭡니까? 물을 때 그 도가 도시. 근데 그렇게 묻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 달라 있는 거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말, 바른 말, 깨달음의 말이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인 이분법의 잣대를 지니고 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깨달은 사람이 말한 것이라 하더라도 듣고 이해하는 자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이 똑같은 그 조사대의 경전의 말을 하더라도 그가 내뱉는 말 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평생 살아와서 습득된 상대적인 이분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준의 법이다. 그들이 말하는 기준의 법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조조선사의 무자법입니다. 스님 고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하루는 조조선사의 제자인 문헌이 개를 안고 와서 조조선사에 찾아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게 또 무문과 제1칙이다. 하니까 선사는 없다. 일체가 한 법인데 일체가 다 불성을 갖고 있는데 개에게 불성이 있는가 없는 게 없다. 그러니까 문헌이 내묻습니다. 대반열반경 사자보살 보면은 일체 중생들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개에게는 불성이 없습니까? 이렇게. 그러자 조수선사는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문헌이 확 깨닫는데 이걸 잘못 들으면 조수선사가 아니라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니까 개는 업식이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구나 불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 상대법을 읽을 거라. 그렇게 묻고 있는 그 놈이 업식이 있기 때문에 개 모두가 불성을 갖고 있는데 따로 개에게 불성을 묻고 있는 거라. 업식이 뭐냐면 분별심이다. 그러니까 일체계 한 법인데 어찌 개에게 불성이 없겠어. 근데 이미 묻는 자가 그걸 안 알고 있으면 물을 필요가 없잖아. 다 불성이 있으니까. 근데 개를 따로 들어가서 불성이 있냐고 물을 때는 이미 그 묻는 놈의 마음속에 시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업식이라. 그래서 그런 불성은 없다고 하니까 이제 문헌이 자기 스스로 불성을 따라잡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니까 스승의 대답에 또 아는 차이다. 모두에게 불성이 어떻게 개에게 불성이 없습니까? 하니까 이제 조선사는 분별심 업식 때문이다 하면서 문헌의 업식을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문헌이 그걸 깨닫고 자기가 이 법을 깨달았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능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네가 반면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니 법도 반면한다. 반면이니까 12분별이다. 네가 반면하는 마음으로 법을 들으니까 법을 설하는 걸 들으니까 그 들리는 법마다 한다 분별 12분별이 되는 거다. 그렇게 조사들의 말을 인용하는 그 놈이 못 깨달았기 때문에 천다 세간의 법이고 기존의 법이다. 그게 바로 예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찾으면 법이 없다고. 일체가 법인데 법을 찾으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일체가 법인데 법을 찾는다는 것은 찾는 놈이 이미 법이라는 어떤 모양을 딱 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법을 찾는 것이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일체가 한 법이 모르기 때문에 법이 따로 있는가 하여 법을 찾는 겁니다. 그 법을 찾는 자는 깨닫지 못한 자고 그의 머리에는 법과 법 아님이 이분법으로 잘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에 있는 이분법은 그냥 듣기만 했겠어요? 수없이 또 토론을 해요. 아는 체하고 따지고 듣고 막 싸우고 그래갖고 만들어내는 이 상대법이라는 거예요. 육조 스님이 당경에서 곳곳에 법은 논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법은 토론하는 게 아니라고.
인간이 법원 토론해가지고 이것이 다 정한다고? 그게 어떻게 코프르니쿠스의 지구가 되겠어? 지구는 돌아가는데 재판에서 안 don다 한다고 지구가 안 돌겠어요? 그와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가 기존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상대사는 이제 옛길을 따르지 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선에서는요, 선은 모방은 죽음이었구나. 그래서 생각을 대하지 마라. 화두는 푸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이래 그 강경에서 법의 맥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모조 홍인조사 시대에 내려와가지고 첫째 달마조사 때까지도 법이 달마선이 중국으로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사실 그것이 굉장히 그 위험한 거였습니다. 그걸 주장한다는 게. 그래서 달마조사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독살당하고 해가선사도 모함을 받아서 죽었거든요. 근데 홍인조사대가 되니까 제법 달마선이 이제 퍼져가지고 이제는 권력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육조현행이 법을 받아가 도망가니까 200여 명이 따라갔다. 200명을 따라갔다. 그렇지, 그만큼 융성했지만, 그래도 그 밑에 누굽니까? 육조해능조사의 제자인 남아계양 밑에 마조스님의 제자인 백장청 스님이 백장청규를 만들 때까지도 아직까지 선만 가리키는 변변한 선이 없었어요. 선언이 없었어. 백장스님이 비로소 백장청규를 지으면서 계와 유를 가리키는, 그리고 경을 가리키는 교학의 절처럼 소직 선만 가리키는 절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때도 아직까지 선의 색이 변변치 않았어요. 변변치 않으니까 이걸 널리 펴기 위해서는 정통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아무리 출세한 법이라고 해도 세간을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세가는 세간에서 세간을 떠나는 게 출세가라고 육조스님이 그랬듯이 사람들을 교화하려면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 말하고 있는 게 근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방편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틱신해가 육조 대사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신수의 국종선을 막 규탄하고 반개라고 규탄하면서 해능제사가 달마대사로부터 물려받은 의발을 가지고 있다 하고 적통이다 하고 내놓으면서 무차부패에서 그 유명한 8대 종론의 토론을 벌여가지고 남동선을 일으켰거든. 그것도 참 다 세력을 일으키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정통성을 이렇게 내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법의 맥을 갖다가 육조스님이 했다는 것은 강경이나 하택신의 작품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법의 맥에서 나오는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7불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도 오직 한 분밖에 없었잖아요. 이 법을 깨달은 사람 부처님밖에 없었잖아요. 전부 다 바라문이거든. 35살의 젊은 그 각자가 그걸 내세우기는 너무나 그 주의가 아직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5비구,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무사 5비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법을 쓰랬으니까. 그래서 대대로 이런 이 법의 정통성을 알리기 위해서 아마 후대에서 7부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리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가 율법학자들에게 못 박히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을 듣는 시대의 시대의 사람의 생각과 사회의 계급들이 그만큼 그 당시에 무엇다니. 마찬가지로 육조해는 조사께서도 법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권력이 되지만 아직까지 다 선법이 그만큼 이렇게 널리 퍼졌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올 법의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서 육조스님께서 서로 전수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을 전하면서는 이런 방편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비록 옛길을 따르지 말라고 하지만은 수많은 조사들이나 조사들이 전한 개성이나 설법들을 어떤 사람이 비록 깨닫지 못했더라도 간절히 법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 만약 눈이 밝다면은 모든 부사와 조사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경전을 대함으로써 그 발심이 더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의 맥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는 쓸데없는 것만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법을 구하고 옛날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이렇게 들어야 된다.
반드시 머리대로 대하지 말고 일제가 한 법임을 알고 한 법으로 법을 대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으로 헤아려서 보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고 이 법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선가에서도 깨닫고 난 뒤에 보임은 선사의록을 참조하라고 하는 것이 또 이러한 이유입니다. 선사의록이 정확하게 한치의 가감도 없이 정확하게 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금 망상을 깨기 참 좋다. 그리고 또 이런 법맥을 따라 이 법이 계속 우리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법을 만나는 인연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의 맥을 서로 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림 고경 종수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설공스님이 원숭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원숭이가 각각 한 개의 옛 거울, 고경을 짊어지고 있구나 하니 삼성스님은 숱한 오랜 세월 동안 이름이 없거늘 어찌하여 옛 거울이라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설공스님은 험이 생겼구나 이렇게 합니다. 하니까 삼성스님이 말하기를 아니 1500일을 건드리는 대선지식이 말기도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랑을 하는 거죠. 하니까 설공스님이 노성이 주지하기가 번거로워서 이렇게 하고 말을 겁니다. 하고는 이제 여기 이제 설림 공수서는 그 밑에 청평장을 하기를 알겠는가?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늘고 바람이 갈대잎을 흔드니 눈은 배에 가득하네. 이거 숨은 뜻 없습니다. 그렇잖아.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싹 떠도는 게 당연하지. 내가 법을 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고 문이 열렸으니까 문 안 열고 들어오잖아. 문이 닫혀서 문 열고 들어가야 되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법과 정제는요, 현묘하고 거룩한 걸 얘기하는 게 실제로 진짜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경은 불성이다. 원숭이 한 개의 고경을 쥐고 옛경을 쥐고 있다는 것은 불성이다. 그 불성이기 때문에 삼성스님은 불성은 이름도 없고 오랜 세월 동안 이름도 없는데 왜 옛구로부터 쓸데없이 이름을 붙이나 하니까 설공스님은 저놈도 그냥 지도 알고 있으면 또 저놈도 티를 다네 싶어서 험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오히려 또 신라는 거 1500일을 거들린 선지식 그 화두도 모릅니까? 노선이 불지하게 번거로워서 이 말에는 이제 네가 해라 이런 뜻이에요. 물려줄 때가 됐다 이런 뜻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이 섞는다면 겉보기는 설몽스님과 이제 삼성스님이 이견을 보이면서 다투는 듯 하지만은 실제는 두 사람이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이 법의 종지임을 서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제소 조사들이 대대로 이어오면서 가르친 법의 종지가 바로 설봉이 말한 오경이고 진리고 또 그렇게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법의 맥입니다. 그걸 말하는 법의 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의 맥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대사께서 오늘 이후로는 서로 전수하여 모름지기 의지하고 믿어서 종지를 잃지 말라라고. 아까도 말했지만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동서남으로 하늘과 땅을 바치면서 천상천하 비가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마법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틀리고 다 귀하다는 거지. 하지만 그 모든 일체 마법이 다 이 고경을 지고 있으니까 다 한 몸에서 나왔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고 자기가 맞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지만은 그것을 가르치는 불조사들의 가르침은 한국을 가르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공부하는 것도 사람을 교화하는 것도 그 정통성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수하라. 그 법의 정신을 잊지 마라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사들이 말하는 것이 전다 뭐 어떤 숨은 뜻이 있고 거룩한 뜻이 있어서 그걸 빗대가지고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서울에서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뭐 대구 법을 듣는 사람도 얘기하듯이 선생님은 일상생활에 빗대가지고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 하는데 일상생활에 빗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이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얘기하고 있지 비유에서 빗대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고 말하고 밥 먹고 걷고 저기 버스 소리 나고 이게 전다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관념으로 불법인 용어로 아주 거룩하게 하면 아직까지 깨닫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보임을 덜 된 게 아직 어리다. 그냥 실생활에서 들어서 그냥 얘기해요. 이게 바로 조선사한테 누가 와서 법이 뭡니까? 떠락기 잣나무다 하고 밝힙니다. 떠락기 잣나무가 그대로 법이에요. 그게 무슨 숨은 뜻도 아니고. 그리고 동상스님이 자기 여름에 옷이 떨어져가지고 300옷을 이렇게 깃고 있을 때 누가 왔어? 법이 뭡니까? 하니까 자기 들고 있는 300옷의 무게를 줘. 300석이다. 이게 어떻게 비유라? 만약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면 그것도 비유입니다. 그럼 그게 숨은 뜻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따뜻해 담마음에 분명히 숨은 뜻이 있어야 돼요. 300석에도 분명히 숨은 뜻이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각자가 매 순간 보고 듣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부처의 행위고 부처니까 과거 미래에 할 것을 전다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맥은 그냥 교화의 방편으로 쓰고 자기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의 힘을 알고 인연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게 고경을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네. 부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